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파송하는 그 세상은 꽃밭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내신 세상, 그 세상은 제자들에게 만만치 않는 세상입니다. 제자들의 눈물을 쏙 빼는 세상이고 제자들을 염려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제자들을 늘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16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보냄받은 양은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초긴장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실패할 거냐 이런 긴장 정도가 아니죠. 오늘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이 긴장을 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바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때에 의문을 갖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는 세상에 보내놓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이렇게 주님에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을 곳에 보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 안 해도 되고 우리도 좋고 주님도 좋고 둘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보내놓고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참 무책임하십니다. 참 주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답을 이렇게 하시는데 참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 성경이 잘 읽어지겠지만 생각을 좀 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참 읽혀지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참 성경이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참 많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 없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만 주는 또 용기를 주고 위로가 되는 말씀만 우리가 읽으면은 아무 그 불편함이 없지만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성경이 되게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렵고 우리가 이제 이 다음 주에 설교 말씀을 우리가 나눌 설교도 되게 어려운 성경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보내놓고 우리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니 주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동문서답 같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거기에 보면 높지 못하다 그리고 같으면 족하다 이렇게 주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 제자, 오늘날에 우리는 스승과 제자는 그 선생과 학생 이런 그 개념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가르쳐 주는 사람이고
제자들은 배우는 사람들, 이런 그 개념이 더 많지요. 우리 동양에서는 스승과 제자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제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너에게 가르칠 것이 없으니 나를 떠나 하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는 그 스승이 가르치는 걸 다 배우면 제자의 역할을 다 한 것이고, 스승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다 가르치면 스승의 노릇을 다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우리 동양, 특별히 중국, 한국, 일본, 이 동아시아에 있는 3개국 이 유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제자와 스승에 관한 생각이지요. 그러나 유대인 사회에서 제자와 스승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 사뭇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바로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스승과 제자의 개념에서는 사실 이 말씀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이 말씀이 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원래 그래.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거야. 스승을 닮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보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라오는 거야. 나보다 더 나을 필요 없지. 나와 똑같으면 그게 너희들에게는 최고 아니냐.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한테 고난받았어. 내가 살아온 삶은 바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삶을 나도 살았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바알세불이라는 말은 귀신의 왕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귀신의 왕이다는 말이죠. 예수님을 가르쳐서 귀신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더러운 자라고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독하고 예수님을 멸시한 것이죠. 그리고 끝내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대한 세상의 바로 반응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렇게 반응하는 세상에 바로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스승이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세상이라면 제자도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승은 제자에게 스승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이 한국 문화에서는 그러죠. 그 스승들은 제자가 나보다 더 낫기를 원하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청춘어람이라 그럽니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스승보다 나은 제자.
이걸 생각을 하죠.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요, 스승을 따라가는 자, 스승의 삶을 닮아가는 자가 제자인 까닭에 예수님이 스승이시잖아요. 우리는 제자지요.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더 나은 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바로 목표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의 삶의 영광이 뭐냐? 그것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삶을 사는 거야. 그게 너의 삶의 영광이고 너의 삶의 가치고 너의 삶의 복됨이야. 이렇게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세상 속에 보내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핍박받고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멸시천대를 받고 사는 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멸시천대가 올 때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멸시천대를 받았을 때에 세상에 대하여 취한 태도도 제자도 똑같이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를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두려운 세상에서 두려움을 당할 때에, 멸시천대를 당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한다면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지만 우리는 하찮은 인간 아닙니까? 하루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프고 3일을 굶으면 남의 집 담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인데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삶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야 그렇게 사실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안 살고 싶어서 그렇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인 까닭에 그렇게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주님에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6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는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못해요.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그렇게 못하겠지.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게 할 거야. 그래서 내 목적을 이룰 거야. 지금은 너희들이 고난 속에 있어서 그리고 이 고난이 내 삶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몰라서 지금은 허둥지둥 되겠지만 내가 반드시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를 내가 드러낼 거야. 이렇게 주님께서 바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많은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이 자신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는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한다는 것을 그가 믿었죠. 그러니까 자신만 자신의 인생에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셔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책임자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죠. 우리 인생에요, 그 유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여유가 없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최종 책임자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여유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다급함, 조급함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부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은 그 열매가 내 책임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에 뛰어들어오셔서 열매를 맺게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죠. 현재 내가 받는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장차 나타날 영광, 장차 하나님께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인데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말도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로 결과를 만들어 내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뛰어들어오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 내실 거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믿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닥치는 그 두려운 일이 너를 망하게 만들고 너를 추하게 만들고 너를 불쌍하게 만들고 너를 패배자로 만드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만드실 거야.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바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에부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조건과 상황과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지금 조건이 있죠. 남자라는 조건, 여자라는 조건, 또 뭐 60살을 먹은 조건, 또 어떤 분은 어느 대학을 나온 조건, 또 어느 학교를 나온 조건, 이게 있겠죠. 또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 조건, 이거 있겠죠. 또 성격이 이런 성격, 뭐 이런 조건도 있겠죠. 또 환경이 그렇죠.
어떤 분은 이씨로 태어났고 어떤 분은 뭐 정씨로 태어나고 어떤 분은 김씨로 태어나고 이런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이런 환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상황, 또 광주에 살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 있죠.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또 다양한 일을 만나지요. 뭐 비가 오는 일을 만나고 또 바람이 부는 일을 만나고 또 자식 문제로 힘든 또 일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이 모든 것 그것이 다 합력한다는 거죠. 합력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쓰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쓰임. 그러니까 이 자동차가 만들어지려면 뭐 부품이 뭐 한 3만 개 가까이 들어간다는데 이 3만 개 부품들은 하나라도 없으면 자동차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조립이 되는 거죠. 이게 부품이 다 조립이 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자동차가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모든 조건과 모든 환경들이 바로 조립이 되는 겁니다. 조립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쓸모없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가운데 불필요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 쓸모 있는 겁니다. 나사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을 이룬다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선이 뭡니까? 성공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잘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모든 일이 일어나게 하셨고 모든 조건과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바로 두셨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두려운 상황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데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통을 주려고 어렵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을 만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 또 힘들겠어. 이것 때문에 오늘 또 내가 망했어. 오늘 내가 이 일 때문에 오늘 또 내가 부끄럽게 됐어. 내 계획이 망가졌어.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꼭 필요한 일이었어. 이게 뭐죠?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만나는 일마다 늘 그렇게 고백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냥 정신없이 하루 살았다가 하더라도 여러분 잠들기 전에요. 내가 오늘 하루에 일어난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주님 제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이 제가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다 필요한 일이었음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고 여러분 주님에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는 주님에게 그렇게 따져 물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 예수님 닮게 하려고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또 내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예수님 닮게 하는 일에 꼭 필요한 일이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이는 그런 영적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또 여러분의 모든 관계된 삶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관계, 부부관계, 자녀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유치부 섬기는 교사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정산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